독일은 통일을 통해서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독일 통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폭제는 광장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 이전에 작은 교회인 이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있었던 기도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작은 그 교회에서 한 기도가 이 독일을 동독과 서독을 통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회는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아니고 회개를 위한 기도회였고 또 평화를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자, 통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저 회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국의 평화가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주역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놀라운 이 독일 통일의 문을 여시고 통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요인이 되는, 동기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통일의 변화가 있기 전에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의 변화, 구조의 변화보다, 조직의 변화보다, 뭐 새해는 우리 부서가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제 복된 미래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된 마음, 또 새롭게 된 마음,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이루신 분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교회 성전 건축, 뭐 선교, 전도, 구제 봉사, 모든 교회 일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쓰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쓰임 받기에 자, 축복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내가 쓰이고 있다는 것, 쓰임 받고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닙니다. 자, 선교와 성전 건축, 교회 일은 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이루십니다. 다만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윗이 원했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소원을 거절당했지만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완성했습니다. 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 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내가 다 한다. 자, 여러분,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다 한다, 이거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 했다, 이 교만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다 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면 내가 다 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다 한다, 그거 아닙니다. 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힘을 모아서 가정을 이끌어가고요. 사업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건 여러분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졌고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이 모두가 이제 합력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공을 솔로몬은 이 아버지와 이 특별히 하나님께 그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아주 귀한 모습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공을 돌립니다. 자기 공로는 배제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은 여러 사람이 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겸손하게 자기의 그 공로를 배제시키는 솔로몬입니다. 아주 참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에게 또 공을 돌리고 그리고 자신은 배제를 시킵니다. 참 이 겸손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아버지 다윗의 귀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 건축이 아버지 다윗의 귀한 신앙의 마음에서 비롯됐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이 말씀은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자, 여러분 이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윗의 형통의 비결은 바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신앙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생애에 아주 축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 비결인데 그 마음이 아주 귀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 자, 이 참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따라서 그의 마음에는 원망도 절망도 없고 그다음 뭔가 부족해서 더 주님께 요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더 달라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게 그게 요구도 없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감사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자, 이 마음을 다윗이 소유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마음, 이 마음이 내게 여기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 이거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자, 다윗의 성전 건축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동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자, 여러분 여기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위한 마음입니다. 자, 성전 건축 그 자체만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자기 업적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건 자신의 야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여호와를 위하는 마음, 이게 귀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마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사랑해서 지금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아주 참 이 불경건하고 못된 이 헤로드 왕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도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야망을 위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호와를 위한 이 마음, 참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말을 이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위한 마음, 사랑해서 더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여러분 이게 귀한 것입니다. 이거 여호와를 위한 마음. 자, 이 마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절을 당하면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더 시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들 솔로몬 성전 건축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자, 여호와를 위한 마음.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여호와를 위한 마음, 이게 아주 귀한 마음이고 복된 미래를 여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다, 이 마음 속에는 자녀가 인정하는 신앙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조금 주의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이 나온 단어가 아버지, 아버지. 예. 자, 아버지의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 이걸 자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가 압니다. 야,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솔로몬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호와를 위한 마음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참 이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귀한 신앙의 마음을 자녀가 안다 하면 아버지는 성공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성공한 아버지입니다. 자, 아버지의 귀한 신앙의 마음 때문에 오늘 자신이 성전을 건축했다 고백하고, 아니, 아버지의 귀한 마음 때문에 성전 건축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의 귀한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예요. 그 부모는 귀한 부모예요. 자, 거기에 신앙의 전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귀한 마음을 알았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이 여러분, 신앙의 전수와 복음 구령의 사업의 전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귀한 마음을 알았기에 그걸 인정하고 그 마음을 이제 이 솔로몬이 실천에 옮겨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요나단은 참 너무너무 억울한 인생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아버지를 못 만났거든요. 참 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요나단만 살아 있었으면 다윗이 과연 바세바를 범했겠는가? 참 이 귀한 믿음의 동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죽었거든요. 그 아버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면 아버지는 시기했고, 아버지는 불순종했고 교만했고, 사울의 마음을 보면, 사울 왕의 마음을 보면 불순종했고 마음이 고집이 강했고 완악했고, 이 성경에 보면 사울의 마음에 조금 보면 결론적으로 사울 왕의 실패 때문에 전쟁에 그 아들도 죽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좋지 않았기에 아들도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보면 이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벤 걸 보고 마음이 고통스러워 아주 부드럽고요, 마음이 부드럽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이런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에 솔로몬과 그 후대들이 또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참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된 저와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물려주느냐, 이건 재산보다 귀중한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참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났는데, 늦게 예수 믿고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거의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교회 나오시고, 제가 어떤 데 이렇게 물었거든. 아버지 믿음 있습니까? 물으니까 계속 아버지는 새신자인 줄 알았어요. 몇십 년이 지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망을 하시더라고. 늘 우리는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늘 새벽 기도 나오고, 제가 집에 가면 딱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너 피곤하지? 이렇게 해요. 지금도 그 말만,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말할 필요 없어요. 그저 빙그레 웃어주면 되고요. 자녀들이 웃어주면 되고 수고했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뭐 야단치고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많이 생각해요. 그때 돌아가실 때도 우리 김대영 장로님이 그 부친을 이제 조상침에서 부친을 볼 때, 그 전에 주일 예배 때 아버지가 많이 노쇠했고 이제는 뭐 천국에 갈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하더라고. 약해졌거든요. 마지막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아프시다가 참 복되게 천국 가셨거든요.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한테 감사하거든요. 아버지 늦게 예수 믿고 사랑을 참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이 탕자 아버지를 보면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아주 넓은 마음입니다. 관용합니다. 거기에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충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마음, 이거 솔로몬이 이해를 하고 인정한 거예요. 이게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을 위한 마음, 그리고 자녀를 위한 마음, 이 자녀가 인정해주는 마음, 이게 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이 마음 속에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이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전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돌보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이 성전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이걸 계획해내고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먼 세대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면 온 먼 세대까지 자녀들이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면 수천 대 이루도록 그 마음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거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오면서 성전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게 되는데,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다윗이 이 마음으로 소원했던 성전,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를 돌아올 그 비전들을, 예언들을,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중요한 그 지점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성전의 건축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축복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성전이 세워짐으로, 자, 이건 오늘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면 큰 복을 받습니다. 아멘.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면, 우리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골에서 저 어촌에서 교회가 세워진 마을하고 교회가 없는 마을은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교회가 없는 마을은 낙후가 되고 인물이 안 나옵니다. 의인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데는 축복도 없습니다. 땅도 여러분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데는 인물이 나옵니다.
의인이 나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됩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교회는 은총이 있고 도시와 국가와 그 마을을 축복으로 변하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 이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이야기 나올 때 우리 장로님들 너무 고마운 거는 많거나 적거나 도와주자.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 지난해에도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도록 헌금을 하고, 참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헌신하는 그분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오고 오는 세대가 복을 받거든요.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백범 김구 선생은 27살 때 이제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분은 예수 믿자마자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자, 연말이 되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겠다는 분은 포기하면 안 되고요. 또 이 교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때도 교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장준하 선생도 같이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광복에 대해서 1945년 한국에 와서 이 목사님을 집으로 모셔서 새벽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 또 남대문 교회에 나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와 함께 통일에 대해서 의논할 때도 이 김구 선생은 주일은 꼭 지킨 거예요. 꼭 북한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이렇게 해도 조만식 선생과 함께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고, 신앙 때문에. 아주 참 신앙에 깨어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찰서를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축복이다. 이건 아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저 선교지에, 우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가 일어나도록,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이 다윗의 마음, 성전 건축을 하는 이 마음, 이건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칭찬하십니다. 자, 우리 8절을 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자,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다 담고 있습니다. 다 각자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사무엘하 7장에서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니까 하나님, 너는 못 지어. 그러나 너의 마음이 귀해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때는 여러분 패밀리입니다. 이 왕가의 가문을 만들어주겠다는. 그 다윗의 가문에서 얼마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옵니까?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건축은 안 돼. 그러나 너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받고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건 겉모상의 집이 아니고 패밀리입니다. 너의 가문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의 아들이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너의 왕위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성취보다
마음입니다. 아직 성전 건축은 안 됐습니다. 다윗이 축복을 여러분 받을 때는 성전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보시고 이 업적도 성취도 아닙니다.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노회나 이렇게 나갈 때마다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열매가 없고 이뤄놓은 게 없다, 자꾸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 겸손해서 하십니다. 성취한 게 없고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올 때는 가까웠는데 열매도 없고 성취도 없고 업적도 없다. 제가 이번에 부산 남천교회 은퇴 예배, 목사님 은퇴 예배 갔는데 장로님들도 은퇴하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은퇴 소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충격 먹었어요. 이 버나드 쇼의 그 묘비병에 새겨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퇴 인사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다 여러분 우물쭈물하다 그렇게 보내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자, 은퇴를 두고 있는 분이 열매가 없고 성취가, 자, 열매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의 성취는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자, 여러분 업적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취에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물을 주고 여러분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주님 마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고 준비합니다. 사랑하고 이제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새해를 맞이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를 위해서 더 드리고 싶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이 있는가? 다음 세대들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세 많은 되신 분들은 내 은퇴하고 이제 뭐 마음껏 내가 살고 놀고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됩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마음, 그래야 다음 세대의 축복이 열립니다.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기도로 준비하고. 이 다윗이 노년의 때 보면 성전을 사모해서 이 자기가 사유한 금을 드렸고, 그리고 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노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성전을 사모했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꾸 예배 더 오고요. 교회 중심에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이게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여기에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생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보복이 있으면 이게 실패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는 마음, 더 찬양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 여러분 주일 올 때에 좀 설레입니까? 좀 설레이나요? 어때요? 또 오늘 주일인가?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여러분. 설레입니까? 네. 아이스크림 중에서 설레임 그 맛이 자, 이게 행복이잖아요. 주의 전에 받은 게 더 달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여기 와서 여러분 노년의 때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더 드릴 것이 없냐? 그러면 여러분 다 알아서 주시거든요. 그 마음만 가지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열방을 통해서 물 붓듯이 안 부어주십니까? 다윗의 그 가문에 찬송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새해에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을까? 이 새롭게 된 마음, 변화된 마음, 이 다윗의 이 마음은 은총에 근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참 아주 성령의 감동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마음을 이 은총에 근거한 마음, 은혜에 근거한 마음이라 표현한 말씀 6절에 그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말씀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이 헌신의 마음, 이건 택함에서 근거한 마음입니다. 은총에 근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에, 왕으로 택해 주셨기에 오늘 이런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고, 자, 오늘 우리의 건강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고, 우리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택해 주셨기에, 여러분 택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택해 주셨기에 오늘 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택하사 여러분 다스리게 하시고,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거가 은혜입니다. 자,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거기에 여러분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더 드리고 싶고, 더 가까이 와서 기도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기도하다 천국 가는 거예요. 준비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준비하다가, 여러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 땅에 거 죽어,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귀는 우리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자꾸 무관심하게, 주님의 일 못하게, 열정적이지 못하게, 피곤하게, 우울하게, 마귀는 끊임없이 염려,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선교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기에 내일이 있습니다.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염려가 있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비전과 꿈이 있고, 주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미래를 만듭니다. 자,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마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 딸을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딸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의 소원, 그것이 여러분 곧 현실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건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더 봉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복된 미래를 열고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